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말은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대로 충분합니다. 네, 왜 이 인사를 했는지는 말씀을 다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동해보복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당한 만큼 똑같이 해주라 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동해보복법의 더 근원적인 목적은 그 보복이 끝없이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를 입으면 자기가 받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를 주고자 합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죠. 세 대를 때려야 속이 풀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보복에 제한이 없다면 이 작은 갈등들은 피해 복수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일으키는 그 죽음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보복 심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이 끝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 한계를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까운 친족이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엘 하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피해 보복자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단순히 보복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친족으로 죽임당한 친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두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찍던 중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원한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고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 보복자가 이에 대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 친족이 죽었기 때문에 이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를 쫓아가 죽이게 된다면 또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게 되고 그럼 또 다른 죽음이 생기게 되고 복수의 악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도피성을 구별하여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 도피성이 요단강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을 총 6곳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 세 구역에 세우신 것은 살인한 자, 실수한 자가 하루길만 가면 그 도피성에 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닫고 정비하고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서 도피성을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도피성이 모든 살인자를 숨겨주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부지 중에 죽였는지 그 재판을 통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은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고 기다리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의도를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고의적인 살인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도피성에는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공의가 함께 있고 또 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죄에 대해 단호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의인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알고도 또 모르고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원죄를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만든 수많은 우상들을 두고 있는 죄를 저지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도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피성은 심판과 긍휼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성된 곳입니다.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에게 온전한 죄를 지게 하시고 그 온전한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과밖에는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에도 오늘 나온 도피성에 대한 본문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그를 온전한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도피성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고 있는가? 도피성은 누구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3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거류민들까지도 이 도피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성별도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도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니 함께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이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현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저 또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높은 뜰 광성교회에서 영화부 사역을 하고 그 부모님들을 사역을 했었는데요. 영화부 부모님들은 바쁩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임합니다 해도 많은 분들이 사실 오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모임을 한다고 해도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맺기고 또 어렵고 이게 공동체가 맞나 싶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나? 이분들은 정말 공동체를 원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을 돌아보니 저는 교회 공동체, 도피성을 통해 은혜 받은 자였더라고요. 높은 뜰 광성교회가 분립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한 미숙한 언행으로 인해서 오해하신 한 성도님께서 교회 홈페이지에 저를 저격하는 게시판이 뜨거워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호 목사님께서 저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김영하 전도사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는 제가 사역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는데요. 제가 아기학교를 하러 이제 주중에 가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막 이제 사역하고 있으면 한 선생님께서 아이를 포대기 업고 저희 연빈이 교회를 데리고 동네를 마시러 다녀오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이가 울면 제가 힘들어할까봐,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렇게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때 그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놀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씻겨주시고 저의 짐을 함께 지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저는 도피성 되는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높은 뜻 우신교회에서는 더 깊은 도피성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공동체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며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는가? 근데 이 주제와 다르게 제가 그동안 그때 힘들었던 고민과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교직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충분해요. 잘하고 계세요. 저는 그때 도피성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무조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와 함께 해주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차량 안내부와 예배 안내부의 따뜻한 미소를 통해 우리는 도피성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쌤들의 사랑을 통해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곳에서 예배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을 통해 우리는 도피성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시 높은 뜻 우신교회에 7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보시면 높은 뜻 우신교회가 얼마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공동체,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 커넥트도 연결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걷는 사람들, 얼마나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지, 강요 아니고요, 꿈꾸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교회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도피성 교회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은 알지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그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어서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옷을 잘 가다듬고 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나서 예배 드리러 이 자리로 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 같은 일상에서 늦잠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모임에 갑니다. 순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 모임이 우아하고 은혜가 넘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젊은 일누리는 이제 그 자녀들, 첫째가 미취학, 이제 1에서부터 7세가 되는 아이들을 둔 그 가정들이 모임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순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꼬마누리실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날 꼬마누리실에 오시면 아주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한 꼬마누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시로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엄마 아빠를 불러댑니다. 이제 아이들이 또 장난감을 갖고 잘 놀다 싶어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싸움이 일어납니다. 장난감 때문에 한 명이 울고 한 명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고 있던 나눔은 중단이 되고 그날 우리는
숙모임을 한 건가? 아니면 공동육아를 한 건가? 이렇게 모르게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또다시 모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시간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순장님 한 가정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한 가정씩 초대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수고로 인해서 서먹했던 가정들이 조금씩 관계가 형성되고 육아와 일상의 이야기를 넘어서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용납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친한 사람들끼리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이 서로 붙들어주며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도피성 되는 공동체입니까? 더 개인적으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자까지 무조건 숨겨주는 곳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는 모든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준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혼자 버티는 사람에게 괜찮아, 함께 가자, 이 시간 지나갈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먼저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조차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에도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먼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받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또 다른 가족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가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실수한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피성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어하고 혼자 버티고 실수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아왔지만 아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운 우리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 속에 일어날 힘조차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추운 계절을 지나며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함께 가자, 내가 곁에 있을게.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교회의 성도 여러분, 높은 뜻 우신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피성이 되어주기는커녕
우리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도,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 안에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나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도피성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의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 원합니다. 각각의 교회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도피성이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 되시기에 내 삶에서 만나는 많은 이웃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사무실에서 만나는, 내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도피성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도피성이 먼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도피성 되어주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